자,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행길에 19장, 20장 말씀을 주십니다. 이 19장, 20장의 말씀들의 특징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라도 너희는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생각하고 살라라고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첫 번째 가르침으로 지난주에 이혼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 정말로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편의를 따라 이혼을 하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는 정말로 가정이 이혼하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정말 그렇게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다. 꼭 이 말씀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어린아이들, 당시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고 애들은 가라라고 하였는데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맞아주시고 심지어는 안수까지 하시고 축복하시면서 너희는, 천국 백성은,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도 귀중히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이야기는 어제는 바로 앞에는 그 정말 그냥 보잘것없는 업신여김을 당하는 어린아이가 왔다며 오늘은 가장 멋진 부자가 옵니다. 누가 봐도 우와 할 만한 그런 부자가 등장을 하고 있고 정말로 예수님은 다른 세상 사람들 같으면 어린아이는 내치고 부자는 맞아주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오히려 부자는 실패하고 돌아간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부자 청년은 외적인 조건으로만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완벽한 제일 좋은 조건들, 자격들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이라고 소개합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18장에는 관리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로 치면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부자고 젊은 시절에 국회의원이 되었으니까 일찍 배지 달고 일찍 성공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이 사람이 신앙도 참 좋대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말 목사도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런 계명들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런 거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신앙도 대단한 데다가 게다가 이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묻는 질문도 이때까지 나온 사람들 중에서 가장 신앙적인 질문을 합니다. 16절에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때까지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다 자기 병 고쳐달라, 귀신 내쳐달라, 뭐 해달라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듣고 싶었던 그런 진짜 신앙적인 질문과 신앙적인 간구를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께 오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보면 이 청년, 이 부자가 예수님께 어떤 자세로 나냐면 달려와서 무릎을 꿇어 앉아 여짜오되. 그때 사람들 많았거든요. 이 사람은 국회의원이에요. 돈 많은 국회의원인데 예수님은 그에 비하면 신앙이란 거 빼놓고 나면 사실 별 내세울 게 없는데 예수님과 단둘이 있는 상황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거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주께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돈 많은 사람이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보통 돈이 많으면 또 지위가 높아지면 겸손하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겸손하게 그렇게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 부자 청년 거의 완벽합니다. 요즘 애들로 표현하면 킹, 왕, 짱입니다. 대단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이 사람이 장가 안 갔다며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사이 삼고 싶은 사람이 수두룩할 만큼 정말
진짜 돈 많지요, 직장 좋지요, 신앙 좋지요, 게다가 겸손하지요. 뭐 누가 봐도 이런 사람 최고죠. 그래서 정말로 이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 옆에 있는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 베드로가 볼 때 이 사람 들어오면 반장 자리 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베드로가 반장이지 않습니까? 차렷 경례 일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딱 제자로 들어오면 12명에 비교해서 이 사람 너무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정말 와, 이런 사람이 들어오면 아마 옆에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바는 바로 이 자격 그리고 조건 좋은 사람이 제자로서 성공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조건이 좋고 이렇게 자격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제자로서 실패하고 돌아갔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2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이 청년은 결국 복음서에서 여러분 성경은 복음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이렇게 좋은 제자의 샘플도 소개를 하고요. 반대로 예수님 앞에 실패한 제자들의 샘플도 소개합니다.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결국 실패해버린 사람 가룟 유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와 더불어서 성경에서 가장 실패한 제자의 샘플로 소개하는 사람이 바로 이 부자 청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이 사람 얘기가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동일하게 모두 다 실패한 제자의 샘플로 그렇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조건 좋은 사람이 왜 실패했을까? 제자들이 시기해서 실패했을까? 아니면 다른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좋은 조건 좋은 사람이 오늘 성경은 이 사람의 실패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고 오직 한 가지 돈 때문이었다라고 재물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는 내 제자가 되라라고 했는데 예수님 이 청년은 예수님 제자 되는 건 좋았어요.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찾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와서 무릎까지 꿇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는 건 좋은데 교회 다니는 건 좋은데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돈은 포기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돈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 그만두고 그렇게 돌아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장면에서 이 돌아가는 제자를 예수님이 과연 붙드는가 붙들지 않는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왔다. 이런 사람이 왔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목사님이 와 진짜 이 사람 부자예요. 뭐 관직도 있고 뭐 대단. 근데 목사님 설교를 하면서 당신 우리 교회 등록하려면 우리 교회 교인들 하면 등록하려면 먼저 돈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등록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거 못하겠는데 하고 가려면 여러분 주변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 저런 사람을 잡아야지요. 저런 사람을 잡아야지. 그냥 보내면 어쩝니까? 저 사람 우리 교회 오면 진짜 일꾼 될 것 같은데, 진짜 돈 많고, 신앙적 확실 다 좋은데, 왜 저 사람을 보냅니까? 빨리 잡아 있어. 아마도 오늘 우리 시대 같으면 주변에서 제보고 전부 다 그 사람 잡으라고 난릴 겁니다. 저런 사람 우리 교회 꼭 있어야 된다라고. 아마도 예수님 주변에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 사람 잡지 않아요. 잡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나가는 부자 청년을 잡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더 강력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자는 봐라. 저런 부자
내가 잡는 게 아니라 저런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네, 옆에서 목사님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잡아야 됩니다. 저런 사람이 제자가 되고 저런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지 잡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 23절에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24절에 한 번 더 내가 딱 얘기한다. 내보고 저 사람 잡으라 소리 하지 마라.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4절에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한 번 더 분명히 말하는데 라고 하면서 아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을 그으면서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낙타가 바늘기로는 들어가도 저런 부자는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와,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50% 할인해 줄 테니까 좀 옷 놓나 이제 그냥 가면 웃잖아. 내가 좀 깎아줄게. 이렇게 해서 붙들어도 뭐 할 텐데 붙드는 정도가 아니라 저런 부자는 우리 교회 안 와도 된다. 저런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눈이 둥그레져 가지고 그래서 25절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몹시 놀라.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놀라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나 예수님 하신 말씀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의 놀람 중에서 저렇게 앞에 몹시라는 부사를 붙이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조금 놀란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몹시 놀랐다라고 그러면서 아니 저런 부자가 우리 교회를 안 다니며 도대체 누가 우리 교회 오냐고, 저런 부자가 천국을 못 들어가며 저런 부자가 구원을 못 받으며 도대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갈 수 있냐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말씀이 사실은 그 제자들에게도 몹시 놀라고 충격적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말씀은, 이 구절은 후대의 신앙인들 모두에게도 충격적이고 어려운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예수님의 충격적인 말씀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 바늘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못 들어간다는데 이 바늘기가 진짜 바늘기가 아니고 저 예루살렘 가면 바늘기처럼 생긴 바늘기라는 조그마한 문이 있는데 막 이런 얘기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쨌거나 부자가 그래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내가 분명하게 말하는데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는데 낙타가 바늘기 들어갈 수 없다. 어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냐? 못 들어간다. 마찬가지로 이런 부자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은 어떨까요? 아멘 했을 것 같습니까? 이건 그때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 모두에게 사실 참 쉽게 아멘 하기 어려운 참 정말 마음에 불편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믿고 부자 되려고 교회 왔는데 오늘도 교회 와서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니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간다며 나는 뭐 때문에 교회로 와야 됩니까? 나는 뭐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아니 그럼 나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돈 벌면 안 됩니까? 아니 내가 돈이 많으면 죄입니까 그게? 아마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이게 충격이에요. 충격 정도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 앞에서는 이 말씀이 폭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눈이 둥그레지는 거죠. 제자들도 당시의 사람들이거든요. 당시의 사람들은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할수록 아이고 저건 뭔가 하나님께 벌을 받았는갑다. 얼마나 큰 벌을 받았으며 저리 지지리도 가난할까? 저런 게 천국 갈 수 있을까? 반대로 부자일수록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으며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저렇게 부자가 되었을까?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는 1순위 부자는요 무조건 천국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저런 부자가 천국 못 가며 누가 가겠냐고 생각했던 게 당시의 사람들의 이 축복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부자일수록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이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천국을 가고, 왜 가난한 사람들이 멸시를 받느냐며 돈이 없다는 자체도 멸시의 이유 중에 하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멸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아니다. 저 부자들이 천국의 1순위가 아니라 저런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이게 얼마나 놀란 이야기냐며 마태복음 저자 자체도,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마태복음 저자도 이 구절에는 빨간 줄을 지금 쳐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저자도 오늘 24절 말씀은 천국이라는 단어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은 유대인 중심의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얘기를 할 때나 기록을 할 때 하나님이란 단어를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부모님 이름 함자 물어보면 부모님 함자를 함부로 대지 않았지요. 그죠? 그래서 무슨 자입니다 라고 얘기했듯이 유대인들은 부모님 이름을 함부로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란 단어를 함부로 쓸 수 없으니까 하나님 대신에 뭔가 다른 언어, 대용어라고 하죠. 대체어.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용어를 썼는데 그게 뭐냐면 대부분 하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해야 되는 곳에는 전부 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늘나라라고 표현하고, 그걸 우리 성경은 한자로 번역하다 보니까 하늘나라, 하늘천, 나라국 써가지고 천국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전부 다 기록해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태복음에 딱 네 군데는 천국이라고 하지 않고 직접 감히 하나님의 이름이란 하나님이란 이름을 직접 써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기한 곳이 네 군데가 나옵니다. 그 네 군데 모두가 왜 언제 그렇게 표기를 했냐며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그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제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실 때 그때는 천국이라고 쓰지 않고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네 번 기록해 놓았어요. 첫 번째가 마태복음 12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하실 때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에 올 줄 알았어요. 훗날 마지막 날 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오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하니까 응? 하나님 나라가 벌써 우리에게 임했다고 아주 놀라운 이야기고, 두 번째가 오늘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부자는 무조건 하나님 나라 1순위라고 생각했는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세리와 창녀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아니 세상에 세리와 창녀는 지옥의 1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세리와 창녀가 우리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고? 이때 정말 놀라운 말씀이었고, 네 번째가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너희는 유대인이겠죠. 너희 유대인들은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이방 백성이 받으리라.
아니 우리 유대인들이 천국에 못 가며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간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는 빼앗기고 오히려 너희가 그렇게 무시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 네 군데에서는 천국 대신에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오늘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가 그들 모두에게 충격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눈이 띵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면 부자가 못 들어가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간답니까? 여기에 대해서 26절에 주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도움으로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은 이 부자든 뭐든 사람이 가진 어떤 자격으로 어떤 능력으로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돈을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하든 그 사람이 지위가 아무리 높다 하든 사람이 자기가 뭘 돈을 그 당시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무조건 천국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사람이 자기 조건을 뭔가를 많이 갖추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면 아무런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돈이 없어도 지위가 없어도 재능이 없어도 때로는 성품이 좀 엉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게 할 수가 없어요. 그 큰 낙타를 그 조그마한 바늘귀에 누가 어떻게 들어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은 능히 해내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부자. 예. 부자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뭔가로 그 부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건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은혜를 주고 하나님이 그 부자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며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므로 아무리 부자라도 저들은 부자는 무조건 하나님 나라 이꼴 부자 이꼴 하나님 나라 부자 이꼴 천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부자라도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고 반면에 어떤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은 우리의 조건이나 능력들 때문에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 묻습니다. 진작 그냥 26절처럼 이렇게 말해버리면 될 텐데 왜 예수님이 앞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렇게 충격적으로 설교를 하시는가? 결국 하나님이 하시면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앞서서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강하게 충격적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까? 도대체 무슨 의미로? 예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집착하는 부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청년이 단순히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주께서 그가 재물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그 재물에 집착하는 돈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네가 부자냐 부자가 아니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 있어야 부자입니까? 그죠? 우리가 부자가 천국 들어간다 못한다 할 때 그러면 얼마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가 부자입니까? 1억입니까? 10억입니까? 아니면 100억입니까? 그죠? 오늘 예수님 말씀은
얼마나 있어야 부자냐? 부자의 기준이 뭐고? 그래서 부자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집착하는 사람들, 그게 대표적인 게 부자였어요. 재물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집착하지 말라는, 당시의 사람들은 모두가 재물에 집착하고 재물을 많이 받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재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고 그 재물보다 예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집착하고 사랑하면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니 자꾸 거기에 집착하고 그 매달려 있으면 절대로 나를 따르지 못한다. 그러니 그걸 내려놓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사실은 성경 어느 곳에서도 우리에게 재물은 필요 없는 것이다, 재물 가지지 말라, 재물 돈 벌지 마라, 돈 저금하지 마라, 돈 있으면 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돈이 많은 부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나 마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죽기도 전에 이미 벌써 자기 묘자리 다 멋지게 써놓고 준비 다 하고 있는 부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죽었을 때 시신을 자기 묘실에 장사했지 않습니까?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 요즘도 120명이 모일 수 있는 집, 아파트 50평에 120평이 들어갈까요? 70평 아파트에 120명이 들어갈까요? 120명이 한꺼번에 들어가려면 저 시절에 마가집이, 그것도 그냥 뜰이 아니라 다락방에 120명이니까 마가집이 꽤 컸다는 거죠. 그 동네에서 와, 마가집 하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큰 집이고 부잣집이었습니다. 근데 이들 다 주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께서 마리마대 요셉이나 마가 보고 니 집 안 팔고 뭐하노? 그리 부자 돼가지고 내 믿겠나? 빨리 다 없애라. 그래 나를 믿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부유함 그대로 예수를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재물에 대한 소유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거죠. 이 천국과 재물의 관계는 얼마나 내가 많이 가졌느냐, 또 가지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무엇에 더 집착하느냐에 대한 말씀이고 문제입니다.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라도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재물에 집착한다며, 옛날에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실 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가난하기 때문에 집착할 재물이 없으니까, 주님을 더 의지하니까 이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가난하면서 돈에 더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하니까 더 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가난해도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거죠.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은 거죠. 반대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돈에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든다며 그 돈을 많이 가진 부자는 얼마든지 천국에 합당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재물에 대한 소유를 다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아까워하며 지금 이 청년에게 네가 재물을 더 집착하는지 주를 더 붙드는지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집착하고 더 아까워 더 좋아하며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성도들이 분명히 이제 재물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서도 주님을 따르는데요. 우리가 재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재물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직업주의 품목 중에 이것만큼 직업주의 품목이 없습니다. 재물은 단순히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진 사람을 지배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재물의 지배욕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돈은요, 작게 있을 때 그냥 내 호주머니 속에 몇천 원 있을 때는 이건 그냥 돈이에요. 아무 힘도 없어요. 그냥 내 명령을 잘 따르는, 내가 쓰라면 쓰고, 내가 헌금하라면 헌금하고, 내가 구제하라면 구제하고, 내가 아이들 과자 사주라면 과자 사주는, 그냥 조금 있을 때는, 내 호주머니 있을 때는 얼마든지 내 안에 있는데, 얘가 만 원이 되고 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커지면 커질수록 내 호주머니 안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처음에는 돈 1,000원은 내가 이놈을 딱 잡고 있었는데, 이게 1,000만 원이 되고 1억이 되고 10억이 되며 내가 이놈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놈이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돈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돈이 내 머리 위에 올라와서 어느 순간 이 돈이 내 종이 되어야 될 텐데, 돈이 나를 자기 종으로 딱 삼아서 부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어느 순간 처음에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바보처럼 돈 앞에서 종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돈 앞에서 종 노릇을. 연말에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의사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뭘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까? 그분의 뜻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어느 순간 사람들이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돈의 종으로 살고 있는지, 돈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돈 있으면 하고 돈 없으면 안 하고. 우리가 애들 한번 혼을 낼 때도, 애들하고 얘기할 때도 이놈의 손들이 돈 있어야 해줄까 이거 하면서 돈도 없는데 말이야. 이게 정말 바른 일인지, 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유익한 일인지, 그런 생각보다는 돈도 없는데 이런 소리를 자꾸 해서 한다면서. 돈이 있어야 할까요? 돈이 있어야 할까요? 돈이 말씀하시면 하고, 돈이 멈추라면 멈추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돈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지 않으려고 제가 마음의 명심을 많이 하고 마음에 많이 새깁니다. 우리 당회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당회에서,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준비하고 해나갈 때 우리의 의사결정의 기준이 돈이 있으면 하고, 돈 없으면 목사님 교회 돈도 없는데 뭐 그런 일을, 우리의 많은 기준들이 어느 순간 진짜 돈이 가라 하시면 가고, 돈이 서라 하시면 서고, 돈이 기뻐하시면 하고, 돈이 없으면 안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제자가 아니라 이놈이 어느 순간 내 머리에 올라서 성경 말씀보다, 주의 말씀보다 그분의 말씀하심이 훨씬 더 내게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네가 나를 따를 수 없다는 거죠. 그래 가지고는 네가 나를 믿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집착을 안 해도 이놈은 커지면 커질수록, 나는 분명히 이놈을 내 머리에 올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얘가 돈이 커질수록 자꾸 머리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내가 돈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순간 얘는 얼씨구나 하고 적어도 바로 머리 위에 올라가 버려서 내 주인이 되려고 하고, 그래서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성공한 제자의 모습과 실패한 제자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반면교사처럼, 거울처럼 보여주는데, 왜 실패한 제자의 모습은 언제나 돈에 실패한 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가룟 유다도 나중에 돈 때문에 주님 팔거든요. 성경에서 실패한 제자의 샘플들은 항상 다 보면 돈 때문에 넘어집니다. 돈 때문에 실패한, 그런 실패한 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모두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그만큼 돈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만큼 돈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제자로서 살고자 한다면 이제 올해 연말에 제가 마지막 주일 설교, 우리가 연말을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정말로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연말 의사결정들, 연초 계획의 핵심이 뭐냐면 사람들이 돈이거든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말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그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지 내 계획과 내 결정과 내 모든 것들의 중심에 돈이 그 자리에 차지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돈에 대해서 조심하고 돈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돈을 주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려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에 대한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돈에 대한 탐심을 품으면 집착하게 되고 그러면 그놈은 무조건 뇌물이 위에 어느 순간 뇌물이 올라와서 주인 노릇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들 얼마나 빠릅니까? 나무도 잘 타고. 원숭이를 어떻게 잡을까요? 원숭이를 잡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원숭이의 탐심과 집착을 이용해서 잡는다고 합니다. 원숭이는 인간을 닮아서 인간만큼이나 욕심이 많다고 합니다. 집착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자기가 꽉 잡은 먹이는 절대로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날쌘 원숭이를 잡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소쿠리 같은 것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에 먹이를 넣는데 입구를 조그만하게 만들어 놓는답니다. 손 하나만 딱 들어가도록. 그래서 안에 보이도록 바나나 같은 거 큰 것들이. 그래서 안에 먹이는 큰 걸 넣어 놓으며 원숭이가 손을 넣어서 그걸 꽉 잡습니다. 그러면 큰 걸 잡을수록 손이 커져서 이걸 입구가 좁으니까 빼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놔야 빠지는데 이걸 꽉 잡고 빼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꽉 잡고 있어요. 왜 이리 안 빠지지? 왜 이리 안 빠지지? 꽉 잡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 잡으러 오는데도 저걸 보면서도 지 잡으러 오는 걸 보면서도 이걸 못 뺍니다. 결국 이걸 꽉 잡고 있는 바람에 잡혀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재밌는 것은요, 원숭이가 죽을 때까지도 안 놓는답니다. 죽을 때까지도 이걸 안 놓고 있대요.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그 돈을 놓고 죽을까요? 아니면 죽을 때까지도 그 돈을 잡고 있을까요?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재물에 집착해서 재물을 절대 놓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 있죠. 마귀는 저놈 잘 됐다, 제가 절대 안 놓을 거다라고 꽉 잡고 있으면 결국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잃습니다. 원숭이는 지 목숨을, 지 생명을 잃는데 성도들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재물에 집착하고 그걸 꽉 잡고 있으면 우리 정말 영혼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님보다 더, 그게 재물이든 다른 어떤 것이든 그걸 우리가 집착하고 꽉 잡고 있으면요, 그게 내게 올무가 되는 거죠. 올무. 내 영혼을 잡아 죽이는 올무가 됩니다. 그게 어떤 사람은 돈이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직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자기 명예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자기 취미 생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 아무튼 예수님보다 더 집착하고 예수님보다 더 붙드는 것이 있다면 그건 언제나 우리에게 올무가 되는 것이기에, 여러분 정말 오늘 주님 이 부자 청년에게는 그 재물을 붙들고 있는 그게 이 부자 청년의 올무가 되고 있기에 주님께서 그거 놓고 그거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연말 맞이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참된 제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 정말로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내가 주님보다 더 강하게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연말에 꼭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우리 새해 예수 중심으로
그렇게 다시 붙들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주님은 네가 내려놓아 정말 좀 놓아야 될 그 제일 위험한 게 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돈에 대한 집착들을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더 정말로 믿고 의지합시다. 그러면 내가 집착해서 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이건 참 늘 기도해야 되는